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한 아침에 또 시간을 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또한 또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라고 하는 접경지역 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예수 교회, 이건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교회가 있는지조차를 몰랐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저는 전직이 건축 설계 감독된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설계를 하고 있을 때 인생에 많이 풀어지지 않는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하다가 철학 공부도 좀 했었고, 또 절에 가서 참 불경도 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좀 교회에 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때 저에게 늘 와서 뭐냐면은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이걸 하시는 이런 분이 정말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7년 만에, 아니 6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돼 있는 그분과 6년 만에 저도 전도자로 밖에 있는 저 자신이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시간까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주여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혜경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해주고 그 식당을 갖다가 오픈해갖고 식당을 하고 있던 이분이 6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이 양반이 참 청주에서부터 맨발로 계룡산에 있는 갓바위라고 하는 데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신을 받고 무당이 되게 됐던 과정, 너무나 참 드라마틱하게 제가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보니까 그 무당 얘기만 참 이재희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 얘기만 참 들었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당을 찾아서 간다고 찾아다닌 게 청주 시내에 참 있던 모충동 그다음에 여기 실제 청주 지역에 있는 무당집을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분을 찾아다니기 시작된 게 이제 무당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오늘 이 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즘에는 이제 그 하기 이전에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 제가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꽂히고 그러고 나니까 기분 좋아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등산 다니던 제가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루하루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장에 앉아서도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아이들 만나면 전도하기도 하고 이래서 한때는 청주 시내에 모충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앞에서 방방 트램플린이라고 하는 걸 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전도를 이렇게 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들 전도를 하면서 돈 받아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도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모충 초등학교 1940명인가 됐던 그 아이들 중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먼저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때는 제가 또 중고등학생 이러니까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또 제가 한 5년 가치를 열심히 청주에 있는 소년원에 출입을 하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이들 전도한다고 갔다가 나중에는 사명감이 붙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8남매 중에 셋째입니다만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막내 동생이 8살이었고 그래서
8살 됐던 그 막내 동생을 보면서 막내 동생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엄마 없이 자라났던 아이가 사회에 참 많은 이런 경찰서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소년원까지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 아이를 둔 부모와 문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나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물어보고 가정으로 찾아서 다니면서 청주를 무대로서 충청북도에 단양 빼고 진짜 시군구를 다 다니면서 전도하던 이런 시절도 있었고 또 대학교의 앞에서 이제 학생들만 해서 복음 전했던 이런 것도 과거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하면서부터 실제 2010년도에 대전으로 다 옮겨와서 대전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2013년도부터 오늘까지 이제 무속인 전도를 쭉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주어져서 하다가 근래에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또 무속인 전도를 잠시 쉬게 됐습니다. 무속인 전도를 쭉 하고 있는 이때에 하다 보니까 대전 지역에서 무속인 전도를 전도학교를 2013년도부터 개설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영적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걸 개설하게 됐고 청주에 대전을 하다가 이제 청주로 하다가 이제 천안까지 충북권에는 대전, 청주, 천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무속인 전도학교도 인도했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즘에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고 무속인 전도, 무당을 사랑한 목사 이래갖고 임종원 목사님이고 천안에 있는 명문교회 목사님하고는 참 아주 절친하게 이렇게 보내고 저보다 연배시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속인들이 약 한 17명 정도 돌아왔고 회심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교회로다가 화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 6, 7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 중에서는 지금 네 번째 스님이 한 분이 돌아오셨는데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다니다가 고시 공부를 한다고 절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승려가 되셔서 한 55년 동안 참 스님으로다가 계시다가 지금 작년도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대전에 있는 유천동에 각황사라고 하는 절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스님이 이제 3월 3일날 처음 만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전화 통화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4월 11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5월 8일 날 마지막 법회를 하고 그러고 난 석가탄신일에 법회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만나면서 거의 같이 지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저희 교인이 되시고 그 절간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다 보면서 참건강 노인 청년대학이라는 걸 세워놓고 저 자연사를 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드시면은 누구든지 이제 치매가 걸리지 않아 버리면은 중풍에 그러다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노인병원에 가서 약물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런 때에 실제로다가 치매를 걸리지 않고 망령 떨지 않고 중풍병으로다가 사비를 떨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약물 중독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사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100세 시대를 놓고 노인 청년 대학이다. 참건강 노인 청년이다. 겉사람은 노인인데 속사람은
청년같이 부활의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심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처음에 작년에 만났을 때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앉아 계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덕도 많이 베풀고 살으셨는데 숙제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그래요. 이제 연세도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안 아프고 그러고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딱 하나 남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살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게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지 있으면은 숨 떨어지기 전에 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내세가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 스님이 그동안은 돌을 많이 닦고 오셨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세가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에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분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사회를 살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원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일찌감치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어보기 위해서 왜 인간이 살다가 병들어서 죽지 않으면 늙어서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늙어서 죽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왜 죽느냐? 안 죽는 길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생로병사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뜻도 모르면서 생로병사 이게 오늘날 뉴스고 TV고 이런 데 다 그래 나온다. 진짜 질병으로다가 사지로 내몰렸던 사람이 몸부림치다가 겨우 생명을 갖다 조금 연장하면 그걸 보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었다. 이래서 막 광고를 내고 막 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못 알아들은 거다. 생로병사 이 말은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은 안 죽는 길은 없느냐. 오히려 진시황이 불로처를 찾아서 질문한 것 똑같은 거다. 이거를 단어로 해석을 하면은 저게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몰랐다. 생각이 늙으면 병을 부르고 병을 부른 뒤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로병사를 풀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했지만은 무자를 하나 써놓고 나머지 여생을 보내다가 마지막 번에 자기는 돌을 닦아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 갔다. 그 소개하고 갔는데 참 깨난 분이다 이분이.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 시, 야, 소, 레. 어찌하자, 떼시자. 그리고 야, 아비야자, 대산할 날 소자를 썼다. 올레자.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야소라고 하는 분이 오면은 이런 말을 썼다. 어쩌면 이렇게 참 그 고타마 시타르트가 여관이 열렸는지 야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다. 이 야소는 아비야자, 대산할 날 소자를 쓰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 야소 예수를 말한다. 어쩌면 그래 이분이 이걸 알았을까? 이래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 도, 무, 유, 지, 등, 야. 오늘 깨달은 나의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같다. 그런 것처럼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보면 야소를 소개하고 같지만은 본인은 야소를 못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돌을 닦아서 해결하지 말고 돌을 찾으면 된다. 길을 닦느라고 길을 닦지만 길을 찾으면 된다. 길을 닦는 게 종교고 길을 찾는 게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로병사를 부르는 분은 야소고 그리고 야소였던 소개를 했던 석가모니는 삼불령을 얘기를 했다. 이 삼불령이 뭐냐. 업보 중생 제도 불령. 인간의 업보는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 풀 수가 없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무연중생 제도불련. 그나따나 인연이 닿지 않으니까 핵에 손도 하나 써볼 길이 없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삼세 불능 제도불능 이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세상을 어찌 인간이 해볼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푸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랬어요. 업보 중생 제도 물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해서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만날 길로다가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영적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의 문을 박살내신 분이 바로 참된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번에 하나 말씀이 빨려 들어와요. 이런 주제의 얘기를 하다가 여자 40일째 되던 날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분하고 함께 불자들 돌아보러 갔는데 그 시링크라고 하는 여관을 하는 불자를 만났어요. 그분하고 싸우는데 이성을 잃을 뻔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지승으로다 있다가 저기 불자하고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심령하고 가난해집니까? 그래서 그날 절간으로 들어와서 요사치에 앉아서 저녁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복덕을 오늘 다 불살렸습니다. 10년 꿈은 암암이 다 버렸습니다. 주지 스님으로서 그래도 현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던 분이 진짜 불자하고 싸웠으니 어른이 애하고 싸운 것도 하고 이러니 지금 심정은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열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야속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스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섰어요. 노크를 딱 3번 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나도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이래. 예수가 바로 야속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시다. 저는 이 말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일평생을 저기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딱 중단하고 이러던 분이 그냥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를 닦으면서 정말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떨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마음의 평안이 딱 바뀌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때부터 평안이 임하니까 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 뭔가가 한 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니 그날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당장 2층에 올라가고 맨날 밥집 갖고 올라가고 새벽에 가서 또래 그런데 이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서부터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밥도 놔두는 게 끝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을 해서 4월 11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5월 8일 날 석가탄신 날 마지막에 법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 없는데 아니다. 지금 당신을 따라서 온 이 사람들은 전부 성철 스님이 말한 것과 똑같이 당신이 길도 아닌데 길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이나 부처나 허망한 이름뿐입니다. 그 말해놓고 93년도에 그렇게 성철 스님이 말한 것과 똑같이 당신도 큰 도적,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 도적 따라다니다 도적의 괴수가 돼서
물은 남녀를 여기 속인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길도 아닌 당신이 길인 열거를 했기 때문에 불자들을 다 지옥간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번에 오거든. 내가 이제 은퇴하기로 했다고 선포하고 앞으로는 참 건강한 인생길을 열어놓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났더니 하기 싫은 걸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엄청이 막 이렇게 불안해서 벌벌 떠나요. 그래서 초파일 아침에 새벽에 갔습니다. 갔더니 울어가지고 눈이 빨개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목탁을 들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차려놓은 거기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했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았던 불자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법회를 열게 되니까 법회를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관해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힘을 얻었지만 그리고 오전 법회를 끝내고 오후에 제가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그날부터 움직여져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정말 교인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 무소유를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오살할 때가 다 남겨졌고 제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목사님한테 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땅이냐고 그러니까 나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찾아보니까 재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곡리 그 산천마을에 꼭대기 있는 땅인데 128평이에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암자를 지려고 해서 비구니가 그 땅을 사놨다가 이 스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갚아가지고 스님한테 주었던 땅입니다. 그래 가서 보고 나니까 공시 가격으로는 630만 원 나오는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이만큼 먹고 그랬는데 진짜 나지금은 이게 지금 경작한 사람 누가 갖고 가는지도 모르니까 준다고 그래라고. 그래서 작년 7월 1일 날 그 땅을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참 스님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사실상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지금 완전히 공양주 보살이 또 나가가지고서 그냥 스님을 상대로 다가 진내노래가 명도 소송을 거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민사로 걸려가지고 작년에 했다가 금년 3월 14일 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했는데 거기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도 이제 법적인 이름이 걸려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연세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들도 하는데 재판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 잔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앞서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기부하겠다는 기부 증서까지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제2차 항소로부터 이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유천인동 135도 동사무소 뒤에 올목 안에 있지만은 들어가는 데는 천신당, 들어가서는 이 각광사, 옆에 집은 약사사 이렇게 세 개에 이제 합쳐졌는데 앞에 있는 무당집은 이제 금년에 또 5월달에 이사를 갔고 그 안에 있는 약사사는 거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건물도 하나가 다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도량으로다가 씁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량으로다 쓰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참건강 노인 청년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세워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놓고 인생 설계를 다시 해가면서 지구상에 참으로 있는 참건강 노인대학 청년대학 이걸 했더니 100세 시대 설계는 장로님이 붙어가지고 또 도와주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쫙 이렇게 벌어집니다.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는 또 검용사라고 하는 절에 정각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또 몸이 아파가지고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러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 만났던 이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절간을 철거를 해서 범용사가 이제 철거를 했고 그분은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이제 대전에 뉴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면서 대전역에 가면은
토요일날 주일날 보면 거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김영덕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목회자가 돼갖고 이제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분이 계시고, 또 스님분 중에 한 분은 또 돌아왔다가 술 중독에 걸렸다가 대전 성모병원에서 거기서 먼저 소천해서 하늘을 갔고, 그러니까 한 분은 돌아와서 다니다가 지금 행방불명해져서 지금은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광법소에 염용진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93세고 연세가 청주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경무청 공무원으로다가 보훈처에 있어가면서 이래가지고 사무관으로다가 48에 나와가지고 중이 돼갖고 광법사를 가는 절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구 밑에 가면 이제 거기 청도에 보훈사라고 하는 거기 이제 최진춘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예수 영접까지는 했는데 지금도 있어갖고 차근차근 전화로 양육을 해가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있고, 또 우리 현각 선생님 스님 그 제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춘천에 가서 있고 금산에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전화로 다 얘기하면서 자기 스승을 돌봐주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메시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이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구니가 돼서 이거 한다고 하다가 예수 영접을 하고 난 상태에서 요즘에는 이제 잘 못 만나고 있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안동으로 여기 대전으로 그다음에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아직 뿌리를 못 내서 이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님들 돌아오고 최근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속인들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현재 여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홍성 쪽에서 사역을 금년도에 시작하는 조사장 목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들 동에 돌아와갖고 이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래서 세종시에 있는 연기군 거기 이제 연기 선결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 모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역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무속인들 전도를 가면은 일단 무속인들 집을 가면서 보면은 간판을 봅니다. 간판을 보면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깃발을 보면은 깃발로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얀 깃발을 붙은 것은 천신, 그리고 노란 깃발을 붙은 것은 조상신, 빨간 거는 산신, 파란 거는 용신, 각장 이런 식으로다가 깃발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도 거기다 까만 거는 테마를 담당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간판을 보더라도 약사, 열애사 그러면 이제 병 주고 약 주가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여기고, 그 다음에 태극기가 붙으면 장군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따라서 깃발을 보면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이름을 보면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들어가서 무조건 복음을 갖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했지만은 대다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일단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아파요. 나를 때리잡으러 이 사람들이 왔구나 이래다는 게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금도 뿌리고 물벼락도 맞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알고 보면은 깊이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 한결같이 정말 80%, 70%에서 80%가 전부 교회 다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녔을 때 방언도 하고 뭐 은사 받을 때 이런 거 많이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70%, 80% 되는 사람들의 70%가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은사운동이라든가 영성운동 한다고 해서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 그 시를 받아갖고 거기에 무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은,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 신에 잡혀서 24시간 신의 컨트롤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기도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언약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뜨리기까지 하시나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내가 들어가는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무당이 저기 붙들고 역사는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는 동안에 사단이 결박돼도 그 몸주가 결박되고 내가 앞에서 결박된 모습을 그 무당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대화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무당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대 급부적인 믿음이 그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무당이 문도 열어주고 또 환영도 하고 차도 타주고 밥도 주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자기가 만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얘기하면 그랬어 이래야, 그렇게 얘기 들여다 주다 보면은 자기 할 말이 다 끝나면 그때서부터 답변해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딱 맞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기는 저 청해남이라고 하는 보살은 26살에 예수 그리스도 청주의 반도체 한인에서 반도체장에다가 신을 받아갖고 여기 와갖고 무당집을 차리는데, 무당집 차리는 그 일주일 만에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그 무당을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쭉 했어요. 이봐, 오수영입니다. 그 이름이. 수영이 자매. 네. 당신이 앞으로 미래에 갈 길을 생각하는 게 너무도 내 마음이 아파. 예. 그래, 지금은 신을 받고 나서 보니까 몸도 아프고 참 신병물병으로 시달리고 밤낮 괴로움당하다가 신 받으니까 너무 편안하지. 살 것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런 거, 그 신이 손님도 어떤 손님이 올 거고 누가 올 거고 내가 오는 것도 다 얘기했을 것,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남의 신을 이렇게 봐주다가 점도 쳐주고 신도 눌러주고 부적도 쳐주고 풀어서 쫓아져 내기도 이래다 보면 그놈은 나갔던 신이 다시 와갖고 다시 들어오려면 7 귀신을 들고 들어온다. 그걸 이기려고 하면 네가 하루 금식 아니면 이틀 금식 이렇게 하는 거 마냥 그렇게 하다가 더 큰 신을 받으러 너는 가야 된다. 그러면 산신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네가 지금 조상신을 만났지만은 산신을 만나야 되고 용왕신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 옥황상제까지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저기 쫄대기 신들 만나갖고 조금씩 돈 벌어갖고 쌓았던 거 한 번에 목돈으로 큰 신을 받으려면, 큰 구조를 해야 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간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그러는데 네가 도저히 이기기 위해서 하고 하다 보면 더 큰 신 하다 보면 그 신이 천신 만신이 네 몸에 실릴 건데, 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너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조물주 천지신이여 그분을 딱 만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분을 오늘 만나라. 그러니까 그래. 고분고분 받아들여. 메시지를 이렇게 거기에 압도가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 기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신이 결박이 돼가지고 나라를 하게 만들었지만 진짜 속 사람이 영은 불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반개는 주고 1,000원 주는데 여전히 속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지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참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한 4년 정도 됐는데 못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어려서부터 5살서부터 신기가 와서 이걸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결박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29살까지 교회 다니니까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이거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뭐냐면은 미르감에 하고 있는 정화순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 시집을 갔는데 불교 심취되어 있는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1년 만에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서부터 이걸 다 아느냐면
그래서 교회 나가던 교회에서 집까지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못 가지. 왜? 신이 그렇게 실렸는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을 6년째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가기만 하면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 하면서도 이때가 그때인가 싶어갖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6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려면 참 수없이 많은 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좀 죄송하지만 한성신학대학교를 나오고 50명이 졸업했는데 1명이 중이 됐어요. 그래서 유천동에서 이걸 하고 있는 약사열애사라고 하는 그거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 신학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러다가 신을 받고 영이 맑은집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는 자기 부모들도 저기 교회 나와갖고 다 가족들을 갖다가 여기 교회로 인대놓고 지는 뒤늦게 무당이 돼갖고 참 여기 뭐 복항 신장 장군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리동에 이제 그걸 하고 있는 박성재라고 하는 무당도 있고, 하여튼 이래다 보니까 제가 무당들하고 전화해갖고 통화하는 사람들이 제 핸드폰은 한 3, 40명 있고, 그 중에 영접한 사람이 7, 8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영접 고백까지는 하는 여기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하고 참 인생을 같이,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에서도 다 사라진 사람들. 두 번째에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못 만나갖고 무당된 사람. 그 사람들 두 번째로 불쌍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면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참 노동으로 계속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평생 헌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아예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갖고 간 이것도 있고, 그리고 참 진짜 다니다가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상세계라고 하는 데가 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사단의 나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도 다 깨뚫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영적 문제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천신만신들의 활동하는 이런 부분을 수시로 참 하나님의 은혜 주는 가운데 상담해 가면서, 지금은 이제 우울증 환자들도 또 치매 환자들도 치매라고 할 게 못 고치는 겁니다. 이게 치매가 아니라 망령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부터 귀신 들려서 당신이 지금 망령 떨고 있다. 그래서 망령 뜨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래도 알아듣고 나면은 복음 받고 돌아오면 끝나요. 저도 이 치매 환자들도 한 3, 4명을 갖다 돌아오도록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령 뜬다는 거 알고 9개월 만에 이분이 돌아오더라고요. 망령 떨던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이런 분도 있었고, 우울증, 공황증, 이게 조현증,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그거 역시 환청, 환시, 환미, 환각으로 움직이는 그 귀신 들린 병이고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야지 가능하죠. 지금 현재도 제가 여기 말하자면 큰 교회 다니다가 아직도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정신 왔다 갔다 해서 병원에 가 있는데, 얘를 만나서 키워주고 있는 덕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 흥분합니다. 흥분했다 그러면 막 발작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이제 메시지 하면서, 너 흥분시키는 그놈이 누군지, 그놈이 바로 너를 괴롭혔던 사탄이야, 마귀라는 걸 정치하면서, 흥분시키는 그놈을 때리잡은 분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따라해봐. 그러면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이런 걸 외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메시지를 이렇게 주입도 시키고 성경도 쓰게 만들고 이래서 이제 케어하는 이런 청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제 현장에 일어났던 우당과 영적 문제로 심각한 이런 사람들, 스님들, 철학자들 이런 부분에다 오늘은 뭐 별로 정리한 것 없이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과정까지를 정말 바라다 보면서 영세전 그리스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저와 함께 하신 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고 심판주가 되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측량 못할 은혜를 받은 주의 종, 그리고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정열 목사의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